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통사회는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 그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바깥에서 우리 성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113년의 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전통이 깊은 교회의 목회는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힘이 들 수가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목에 꽃이 피면 얼마나 품위가 있고, 그리고 그 값어치는 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통에 갇혀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시는 대로 시장 경제나 혹은 기술 혁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직업의 숫자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969년도에 대한민국 직업사전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때 1969년도에 그 직업사전에 오른 직업의 숫자가 3,260개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86년도에 역시 직업사전이 발간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미 6,000개가 증가한 8,900여 개의 직업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2년이 흐른 2018년도 당시의 통계를 보면 직업의 숫자가 1980년도보다 7,000개가 늘어난 16,891개의 직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에 3,260개였는데 지금은 16,891개,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선택의 자유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 선택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요, 이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검색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검색을 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즉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아시는 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카톡, 밴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이걸 소위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죠. 또 SN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자기의 글을 올리죠. 사진도 올리고 어떤 동영상, 이런 것들도 올려서,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 그 방식들이죠.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에 몇몇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글을 올리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보다는 좀 과대 포장된, 조금 매력적인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있는 글과 그 내용하고 실제 본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영상들을 손쉽게 퍼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 문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퍼날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그러한 글들을 마구 퍼다가 올리고 그것을 막 유포합니다. 그러면서 퍼날르는 사람이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아주 미화를 시켜서 아주 성공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SNS상에 올려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 앞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엔 어떤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되는가? 그렇죠. 자기의 이미지를 꾸미고 자기의 존재를 포장해서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하지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비교의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질투심이나 열등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 혹은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의 해악 중에 하나,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현대사회의 열병이다,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IT 공대에 셰리 터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자, 이분이 이 질병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앞 영어 단어만 따서요, 스페링만 따가지고 FOMO, FOMO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비교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부릅니다. FOMO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재미있는 것을 혹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많은 친구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 나는 가만히 뒤쳐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여자분들은 그런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몸매 관리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들에 빠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분이 한 분 또 있는데요. 2012년도에 민디 켈링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역시 영어 이름인데요. Is Everyone Hanging Without Me?라는 이 책을 써냈는데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입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것 같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사진과 글을 SNS에 막 올립니다. 내 존재, 내 삶을 실제보다 더 과대 포장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내 자신에 대한 허상을 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이 FOMO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과잉 포장된 모습으로 과시하는 그런 사회, 멋지게 포장된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멋지게 포장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으로 빠져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요. 결국은 파괴적인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적지 않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봐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이게 터무니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더라 하는 겁니다. 자, 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죠.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다투고, 그리고 왜 장자권 탈취 사건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그랬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역시 형제지간 쌍둥이간이지만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26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 아주 결정적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아주 비교의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는 라헬과 레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서로 경쟁을 더했는가? 한마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아주 넓게 보면 이런 모든 범죄함들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fear of missing out, 소위 FOMO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회를 남에게 뺏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런 인간적인 행동들이 마구 표출이 됐다는 거죠. 사택에서 교회를 오는 이 길을 오가다 보면은 아주 목격하게 되는 볼썽사나운 그런 광경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당 앞을 지날 때 혹은 호텔 앞을 지날 때 거기 보면 10대들 후반, 20대 초반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어울려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어른들이 곁에 있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들을 피우는데 아주 자유를 자기 나름대로는 만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곁에서 그럽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이죠. 현대 사회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최상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문화가 얘기하는 최상의 자유는 무엇인가? 누구든 무엇이든 나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현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최상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점잖게 말하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상태가 자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종교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믿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죠. 물론 유튜브 안에도 좋은 내용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리고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의적으로 대놓고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합니다.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막 펼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홍수를 이룹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그렇게 퍼뜨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인 범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뭐 가짜 정보든 진짜 정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조회수를 많이 올리자는 것, 구독자 수를 많이 올리자는 것,
왜 그것에 그렇게 혈안이 돼서 물불가르지 않습니까? 다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몸을 피한 어느 대중가요 가수가 있었죠. 근데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나라에서는 그것을 병역 기피자 법으로 막았죠.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비방, 억측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하루에 수입이 10,000원 정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여기를 몰려갔어요. 그것을 시청하다 보니까 12월 20일자로 하루 수입이, 놀라지 마십시오, 수백만 원으로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노리고 유튜브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옳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어쪽 편을 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검증된 진실, 팩트에 근거한 주장, 그리고 누가 그 기사를 보든 인정할 만한 품격을 지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아마 한 수십 번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든 진짜든 자극적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광분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야 돈이 되고 하는 그런 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 그런데 유튜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카톡 등등 어떤 방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고상한 것이든 부질없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현명한 것이든 어리석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기적인 것이든 이타적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현대사회는 자유에 관한 한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든 내 자아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가지만은 많은 선택지가 유혹하는 넓은 길로 가기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는 자유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다. 수많은 길이 다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방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요.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그 대책 없는 사람들로 아주 고린도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새로운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코린티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코린티안 조마이,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들처럼이란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강도나 다름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코린티안 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너는 행동을 하는구나.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되받아치고 있지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 당신들처럼 자유를 핑계로 그 부도덕한 삶에는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사람들의 그 방종적인 자유에 맞서서 기독교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특히 고린도 지역을 선교 순례 때 가보니까요, 한쪽 편에 교회 자리가 있는데 저쪽 중간쯤 후반으로 가니까 그 사창가였다고 하는 곳을 가르쳐주는데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특히 그때 음행을 아주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고 그 고린도인들에게 이 몸에 대해서, 이 바디,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말하자면 내 존재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몸인데, 그런 내 몸, 내 존재, 내 인생은 그러므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
영원한 멸망으로 버려진 나를 십자가 보혈 흘리신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자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되 적당히 하는 순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 내 필요에 따라서 순종하는, 즉 신용만 내는 순종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적인 자유이므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FC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주 이제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어쩌다 FC 팀의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늘 볼 때마다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축구를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태권도, 테니스, 유도, 야구, 농구, 수영 등등 이러한 종목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혹독한 훈련, 엄한 규칙 등 이 모든 것 다 해서 자신의 모든 방종적인 자유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유를 택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다 무엇이 됐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별이 되었다. 예,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도전받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간단합니다. 방종했던 선수들은 중간에 다 도태되어서 이름도 없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내내고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별이 되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에게 흥미를 더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방종적인 자유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순종적인 자유를 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순종 나름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강도, 또 순종의 순도, 이것에 따라서 내가 맺은 열매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CBS 기독교 방송에서 2016년도에 제작한 어비디언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선교 영화였죠.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가서 관람을 하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영화 보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은혜 선교사님, 그의 가정, 그 현지 사역에 대한 기록이 그 영화에 드러나는데, 그 영화 중에서 그 김은혜 선교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순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순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본인이 깨달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김은혜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선교사였습니다. 김종선 목사님이었는데요. 본래는 이 아버지가 선교하시던 그 사역지를 딸인 김은혜 선교사가 이어받아서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혜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외진 마을에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너무 힘든 그 일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아픔, 상처가 이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다가 그 아버지가 55세에 선교 현지에서 소천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김은혜 선교사는 아버지 김종선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내전으로 상처받은 우간다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현장에서 섬기고 있어요. 우간다 딩기디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외면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없습니다. 이유는요, 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김영화 선교사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분은 슬픔에 젖은 시리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순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김은혜 선교사나 그 김영화 선교사의 삶이 불행한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슬프고 힘든 것인가, 그의 삶들이 그런 것일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결론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길을, 그 걸음을 걸음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지금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서, 그 참혹한 현장 시리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그 사람들은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